네.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 계속 나눕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서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어부로 일하던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레위의 결단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따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도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자상으로는 베드로와 그 외 어부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나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린 것이나 두 사건 사이의 버림과 그 결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에는 그리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버림에는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공통점이 있다면 어부들도 레위도 많은 재물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그 12명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12명 중에 최소 7명 정도가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50% 이상이 같은 직종에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왜인지 알 수 없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어부들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하면 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 한 가지 저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안드레와 요한, 빌립 그리고 베드로 이 어부들은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데는 분명한 이유와 그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알기에 저 사람들은 학문이 없는 사람들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그들은 몸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학문이 없는 사람들, 지식이 없는 사람들로 알고 있다가 오히려 그들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가 아무래도 어부들은 세리였던 레위보다는 버리는 것이 덜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기본적으로 4가지의 언어가 공통적으로 동시에 쓰였습니다. 뭐냐면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입니다. 4가지가 동시에 쓰였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 문화나 철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헬라어를 반드시 알아야만 했는데 갈릴리 출신의 어부 중에서 안드레나 빌립이나 시몬 이 이름들은 그냥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으로 불린다라는 것은 이들이 어느 정도는 헬라적인 언어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언어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만은 곧 이들이 커서는 어부를 하고 있지만 자라나는 시기에 있어서는 헬라 문화를 접하고 공부했던 지식인에 속하던 사람들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재물 면에서도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갈릴리 호수를 연구해오던 멘델 룬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당시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기의 종류, 고기의 크기에 따라서 그물을 쓸지 창살을 쓸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배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그물질을 하는 어부였다면 이 사람은 그냥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큰 규모의 어업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추측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이들의 포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리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알아야 할 것이거든요. 그것은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에 내기 위한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로마로부터 받는 월급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로마가 이 세리한테 너 나한테 얼마의 세금을 걷어와, 나를 위해 얼마의 세금을 걷어와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백성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부과해서 로마에 낼 만큼을 내고 나머지를 내가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를 위해서 일하지만 세금을 얼만큼 내야 한다는 그 제한선이 없었어요. 세리에게는 세금을 내가 원하는 만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리에게는 너한테 세금을 내가 100불 내라고 청구할게 라고 하지만 반대로 강제력이 없었어요. 반드시 걷어와야 되는 게 없었던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세금을 부과는 하지만 그 세금을 걷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를 동원할 힘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힘센 사람들을 고용해서 세금을 걷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이 많고 힘이 있는 사람들보다는 약자들에게 가서 세금을 걷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재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어부들이 배와 그물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세리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둘은 많은 물질을 포기했다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나타납니다. 어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신 후에 버려두었던 배와 그물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들이 버린 것은 언제나 다시 집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버려두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남겨둠에 가까웠다는 거죠. 하지만 레위의 버림은 달랐습니다. 완전한 포기였고 다시 찾아가서 다시 집어드는 게 아닌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 요구되는 것은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완전한 결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남겨놓고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구석 한켠에 간직하고 있으면서 잊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저희 아이들 맛있는 거 먹고 있다 보면 가끔 남겨놔요. 이거 내가 나중에 먹을 거니까 킵해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누군가 모르고 먹으면 난리가 나요. 그거 나중에 내가 먹으려고 남겨놓은 거란 말이야. 싸움이 막 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했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다시 집어들 여지를 가지고 남겨두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레위는 어부들과 달리 세리라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본문의 말씀에 레위라는 그 이름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제자에 대해서 그 이름을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세관에 앉아있던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신 마태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뀐 이름이 아니라 그의 본래의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본문의 말씀 27절과 28절을 우리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일 후에 예수께서 밖으로 나가서 레위라는 사람이 자기 일터에서 세금을 걷고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가자. 그는 예수를 따라갔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과 동행한 것이다. 마태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의미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끔 보시면 영어 이름 중에 남자애들 매튜라는 이름 쓰는 사람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리바이라고 하는 레위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은 거의 우리가 보지 못해요. 사람은 누구나 좋은 이름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제 이름이 정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글일 것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 이름을 지을 때 목사님께서 지어주시면서 그 당시에 그래도 한자가 있으면 좋아요라고 해서 제 이름에는 한자가 있거든요. 빛날 요에 날개 한자, 빛나는 날개래요. 뭐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제 이름에 요한 한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대부분 좋은 이름으로 자기가 소개되길 원한다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마태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좋은 의미의 이름이 아니라 레위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을 보면 라헬과의 결혼을 원했던 야곱이 라반의 술책으로 인해서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7일의 시간이 지난 후에 라헬과도 결혼을 하게 되지만 야곱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내로 레아를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라헬에게 마음이 향하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레아는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아가 첫째 아이를 낳고 르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를 낳고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셋째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이 바로 레위라는 이름입니다. 그 의미가 연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야곱이 날 레아와 더 많이 연합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레위라는 이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누가가 레위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레위는 그의 연합의 대상이 달라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 그는 세상과 연합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라는 제국 아래에서 로마에 소속되어 로마를 위해 일하며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레위였습니다. 온전히 세상과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레위를 부르시면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름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의 연합의 대상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세리라는 그의 직업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의 삶에서 세상과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분리는 세상과의 떨어짐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연합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레위의 이름을 본문이 사용하는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연합이 갖는 의미는 함께함을 통해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연합과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이 일을 하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연합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 같이 함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 그래서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말. 백지장이 그냥 하얀 종이, 레러지 같은 그 종이 한 장인데도 같이 손을 맞잡고 옮기면 낫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쉬운 일도 우리가 연합하면 좀 더 낫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연합의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레위라는 이름을 레아가 지으면서 그 아들을 통해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라는 기대를 레아가 가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도 내 동생 라헬처럼 야곱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레위가 예수님과 연합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이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레위의 삶은 세상과 연합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지만 세리라는 그 자리, 세상과 연합된 그 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오던 사람이 바로 레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레위가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마태라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연합의 방향성이 달라져요. 세상을 향하던 그의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연합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던 연합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세상을 향하던 나의 연합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레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선물은 자신을 향하기보다는 타인을 향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것은 나를 위한 선물이야 라고 하면서 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선물은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향할 때 우리는 그것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레위의 삶이 그렇습니다. 세상과 연합되어 있던 삶이었을 때는 약한 사람들의 돈을 거두면서 그것을 자신의 만족으로 삼고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레위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본문의 말씀 29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성대한 저녁 식사를 베풀었다. 세금 징수원들과 그 밖에도 평판이 좋지 않은 인물들이 저녁 식사 손님으로 와 있었다. 여러분 보세요. 레위가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잔치는 예수를 위해 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따를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레위가 열었어요. 그러면 그 자리의 주인공은 단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만든 저녁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가 실제는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세리들과 세상에서 평판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되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만남의 자리가 됩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선물과 같은 자리가 된다는 거죠. 30절에 보면 이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그냥 바리새인들이 정한 정결함의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의미로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사회 테두리를 벗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추한 사람들로 인식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을 위하여 만든 그 자리라고 일컬어지는 그 잔치의 자리가 누구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하였다는 거죠. 세상과 연합하였던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리새파 사람들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모르는 누군가와 같이 식사를 하다가 혹시라도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검증된 사람들, 내가 잘 아는 사람들, 정결하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하고만 따로 모여서 식사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화를 냈던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유대인이라면 정결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우리가 지켜야 할 정결함을 마음대로 깨고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바리새인들, 그들 내부적으로는 스스로 단단해지고 스스로 연합을 이루고 스스로 하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공동체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폐쇄적이고 닫혀있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비방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경건함의 기준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나의 기준과는 다른 이들의 기준으로 인해 비방을 받는 경우.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31절과 32절을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건강한 사람이냐? 병든 사람이냐?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을 초청하려는 것이다. 변화된 삶, 곧 안과 밖이 모두 변화된 삶으로 그들을 초청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통해서 교회의 청사진을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교회의 목적은 회개하게 하는 데 교회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데 교회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세상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소외된 이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는 데 교회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궁극적인 청사진은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의인을 부르시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부르심이라는 거죠. 전에 어떤 한 성도님이 한 분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섬기시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에 믿음 있는 사람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가 믿음 있는 성도들이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제시하신 교회의 청사진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연합의 자리로 초대되어지는 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과 연합되어 있던 그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자리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27절이 그렇게 시작해요. 그 일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를 부르셨다고. 그 후에라는 말은 바로 앞에 일어난 사건의 본문의 말씀과 연관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나눴던 말씀 한번 다시 기억해 보면 중풍병자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논란이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을 행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이 이어져요. 예수님께 죄 사함의 권세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수군거리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죠. 교회의 청사진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청사진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던 그 연합의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시작되고 보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 개인의 변화와 회심을 그저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으로만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건으로만 볼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누가복음 15장에서 누가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 사람의 연합의 방향이 달라질 때 그 방향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한 공동체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분명 레위라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는데 세상과 연합되어 있던 레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합되기 시작했는데 그 연합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굉장히 부유하고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너희 안에 있는 미지근한 신앙으로 인해 책망을 받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한이 말은 이렇게 했지만 우리의 신앙은 무조건 뜨거운 신앙이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이 말씀에서 의도하는 것은 너희 안에 무조건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소아시아의 7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을 보면 이쪽이 라오디게아 교회이거든요.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과 골로새라는 지역 사이에 있는 게 라오디게아입니다. 히에라폴리스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골로새라는 지역에는 차가운 물이 만들어지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대로의 기능이 있고 차가운 물은 차가운 물대로의 기능이 있습니다. 요한이 여기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것은 너희의 부르심 앞에 정확하게 서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명확하게 서라는 거예요. 왜 차가운 것이 필요한 이유는 겨울에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겨울에도 얼음이 필요하고 차가운 물이 필요한 거거든요. 각자의 기능이 있어요. 다만 그 사이 중간 어디에 서서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못하는 신앙이 아니라 너희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서고 너희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문을 부시고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겠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셔드리고 연합하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과의 분리를 가지고 세상과의 연합을 떠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합되어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을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과의 연합된 관계를 정리하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 이삭의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 그는 누구보다도 세상의 방식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세상과 연합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속여 빼앗는 자 야곱. 그리고 나오면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과 연합된 삶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싸워 이겨야만 하는 시대. 그런데 그런 야곱이 속고 속임을 당하며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오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던 중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과 연합되었던 그의 삶이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될 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따라 순종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연합되어 있던 것들을 온전히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합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연합이 교회를 보게 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치열한 몸부림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꾸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가야 조금이라도 남들과 같은 선상에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세상과의 연합된 관계를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관계로 나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해 교회를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찬양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참 우리는 세상과 연합되었을 때 안정감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뭔가 세상에 주류의 사회에 있을 때 우리가 되게 안정감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수록 우리의 삶에서 마땅히 드러나야 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과 연합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어 그 삶을 통해 교회를 보게 하시는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구하며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하나님 고맙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과 연합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꾸만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과 연합되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날개 아래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주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주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 경험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연합되었던 레위가 나와 함께 가자라는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예수와 연합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주일에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같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면 세상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우리 시대의 크리스찬들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리가 되어서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연합을 통해 세상이 교회를 보게 하시는 은혜가 경험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세상과 연합의 관계를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합되어 교회를 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과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와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